40장 이사야 40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 1015페이지 (6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을 나타내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타나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것이 벗겨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 그것이 벗겨지게 될 경우 보여지는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문은 그것이 벗겨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감히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런 은폐성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벗겨내시는, 벗으시고 보여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 역사적으로는 죄값으로 이제 폭망하게 되는 이스라엘,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노예로 끌려가게 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제국에서 해방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힘을 나타내셔서 당신의 기이한 지혜를 드러내 보여서 다시 해방을 시켜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구원적인 의미는 죄를 지어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진 우리가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당신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100%, 1000%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현재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 개인의 문제와 또 이 나라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힘을 나타내 보이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이 생기도록 전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위로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말씀은 절망적인 마음을 잠시 좀 위로해 주는 그 낙심하는 마음에 좀 진정이 되도록 그냥 위로를 좀 해주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 슬픔, 그 절망을 완전히 벗어나고 정말 이제 정말 되겠다, 바벨론 제국의 노예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우리가 다시 해방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는 설교를 하라고 하는 거죠. 2절에 보면은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하죠. 이 말씀은 귀에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다가 들려주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람의 귀에 그냥 들려주는 게 아니고 귀에 그냥 듣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겠네, 그렇게 되겠네, 그렇게 들려주지 말고 마음에다가 들려주어서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겠구나, 확실히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들도록 설교를 해주라는 겁니다. 절망의 마음을 다 털어내고 일어날 수 있는 설교를 해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설교를 해야 됩니까?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까? 어떤 설교를 하면은 이 사람들, 이 백성들이, 폭망하는 이 백성들이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설교 내용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싱그럽고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인생은 싱그럽고 아름답다라고 설교를 해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은 인생의 삶을 무가치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은 매우 소중한 것으로 말합니다. 어떤 만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이양받은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고귀한 삶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매우 많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풀은 푸르고 싱싱한 것이고 꽃은 아름답고 향기롭고 달콤한 꿀이 들어있는 것이 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푸르고 싱싱하고 아름답고 향기롭고 달콤한 인생이다, 이것을 설교를 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너희 나라가 폭망하지만, 너희들이 노예로 잡혀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노예살이 하는 가운데서도의 그 삶이라는 것은 싱그럽고 그리고 아름답고 향기롭고 달콤한 인생이다, 이렇게 설교를 해주라고 하신 겁니다. 6절에 보면은 그 모든 아름다움은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모든 아름다움이 다 있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에게는 모든 아름다움이 다 있다는 겁니다. 향기로운 것이 다 있고 달콤한 것이 다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은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인애가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창조만 해놓고 구원만 해놓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그런 게 아니고, 지난주에 성령님이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신다고 한 것처럼 오늘 이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애의 사랑,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그 무한한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같이 합시다. 인생은 아름답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비록 죄에 넘어져서 마귀에게 노예가 되어지고 이 세상의 수많은 환난과 문제를 만나고 살지라도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인애하심, 변함이 없는, 여러분은 절대로 멸망 가운데 둘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달콤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체력, 아름다운 몸매, 재능, 지혜, 사랑, 결혼, 자녀, 가정, 행복, 선을 행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성공을 하는 이런 인생의 아름다움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내 인생이 왜 이렇노?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이 백성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폭망하는 나라를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보면 내 인생은 왜 이렇노? 우리나라 우리 사회는 왜 이렇노?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하나 한번 뜯어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롭고 달콤한 인생입니까? 그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은 푸르고 싱싱하고 아름답고 향기롭고 달콤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꽃보다 아름답고 풀잎보다 더 싱그러운 것으로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고귀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여러분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믿음의 후손도 기르는 매우 아름다운 달콤한 삶을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모든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겨왔고 고난에 인내했으며 불굴의 의지로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삶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찌 싱그럽지 않고 이것이 어찌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까? 행복이라는 찬양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고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살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고 살고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살고 비록 짧은 작은 삶이라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찬양하는 이 찬양처럼 여러분의 삶이 정말 싱그러운 풀잎처럼 싱그럽고 꽃처럼 향기로운 그런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들으면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싱그러운 삶이고 여러분의 삶이 달콤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리 많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어린이들도 밝게 또 예배하고 교회에서 뛰어놀고, 우리 청소년들 꿈을 가지고 자라고, 우리 청년들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자녀 낳고 자녀 키우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사업하고 직장생활 고되지만 열심히 살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비록 여러분의 몸이 약해져도 여러분의 영혼을 후패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우리 찬양대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싱그럽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정결하게 살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의 삶은 실로 아름다운 것임을 믿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읽읍시다. 마르고 시들게 되어 있는 인생. 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마음에다가 설교를 해주라. 마음에다가 설교를 해주어서 폭망한 나라에 살고 노예로 잡혀가지만 그들이 그 모든 과정에서 또한 소망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은 마르고 시드는 인생이다. 이것을 설교를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8절에서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마르고 시들게 될 미래의 모습으로 읽혀지지만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원어는 풀이 말랐다, 꽃은 시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료형 시제로 되어져 있는 거죠. 마치 풀과 꽃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처럼 싱그럽고 아름다운 고귀한 인간의 삶이라도 결국 마르고 시드는 인생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분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인생은 시들고 인생은 마르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싱그럽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것이 짧게 마치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짧게 끝나도록 하나님이 해놓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건강도 체력도 몸도 재능도 지혜도 사랑도 결혼도 자녀도 가정도 행복도 성공도 시들고 마르도록 해놓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인생을 싱그럽고 아름답고 달콤한 삶을 살게 하시면서 또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꽃과 같은 인생인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생을 올바르게 살도록 설교를 해주라고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결코 길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세월입니다. 인생은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책임감 있게 공부도 하고 직업도 가지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발전하는 싱그럽고 아름다운 달콤한 인생이 되게 하셨듯이 또한 그 시간이 매우 짧도록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노화가 되어서 일어나기도 힘든 그런 시절이 오게 되어지고 어느 날은 마지막 숨을 쉬고 세상을 떠나도록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받아들이기 싫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먼 훗날의 날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코앞에 다가와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온 세계에 그 두뇌들이 연구하고 노력하지만 수많은 의사들이 있고 의료기기들이 개발되지만 인간의 수명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등장하지만 결코 인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건강하기를 힘써도 노화되는 길을 막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즉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지금 즉시 하나님을 보라고 설교해라.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9절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했죠. 10절에도 보라 보라 이렇게 거듭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믿고 의지를 해라, 그 말입니다. 지금 폭망한 나라에서 이제 노예로 끌려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이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하실지 지금 빨리 보라는 거죠. 여기서 보라는 것은 구원하고 축복하시는 방법이나 프로그램이나 신학적 이론이나 이념이나 사상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보이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너희 눈으로 보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눈 떠서 이제 보려고 해라 그 말입니다. 눈 감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르고 시들 것이니 지금 즉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우리가 읽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르고 시들어지는 풀과 꽃과 같은 것이 아니라 대비가 되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라. 우리는 그렇게 이 본문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싱그럽고 아름답고 달콤한 인생이지만 잠시 잠깐 후면은 마르고 시들게 될 것이니 영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즉시 믿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달콤함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화려하게 아름다운 꽃 같은 그런 삶일지라도 달콤함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나 따나 대충 그렇게 살아갈 시간이 없는 짧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싱그럽고 아름답고 달콤하게 살되 그것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싱그럽고 달콤한 것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는, 잠시 잠깐 후면 마르고 시든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마르고 시들고 떨어질 것이니 지금 즉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계는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는 멈춰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시간은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시간은 결코 멈추어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여러분의 인간의 시계가 멈추어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하여 지금 즉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 즉시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지금 즉시 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사랑을 나타내시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9절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이 백성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 대해서는 결코 허무하도록 버려두지 않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라는 이 원어는 임박하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 유다 백성에게는 바벨론에 정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그 기이한 방법을 확신하고 바라보고 끌려가기 때문에 슬퍼하고 폭망하기 때문에 절망할 것이 아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는 그런 의지를 강렬하게 가지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패배해서 죄를 지어서 마귀의 포로로 끌려간 것 같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죄값을 지불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힘차게 살아갈 의지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현재 우리의 모든 실망과 좌절, 낭만과 고통에서 반드시 구원하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면은 강한 자로 임할 것이라 했죠. 능히 할 수 있는 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즉시 하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여러분이 혹시 있다면 지금 빨리 지금 즉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지나는 동안에 정신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이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줄 알고 잠시 있도록 정해놓은 일인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믿고 바라보시고 환난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실 줄 믿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모든 절망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위로의 설교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살아가는 모든 삶이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모든 삶이 대단히 싱그럽고 아름다운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시간 보낼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만족스러워하면서 살아갈 여러분의 그 짧은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런데 이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 없어요. 얼마 없다니까요. 잠시 살도록 정해놓은 것인 줄 알고 지금 즉시 매우 긴급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모든 실망과 약함을 다 털고 일어나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무지 안 될 우리인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무지 안 될 우리인데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보혜사가 되시고 진리의 영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힘든 것을 견디며 또 이겨내며 승리하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욕심도 부릴 수도 있고 인간적인 생각대로 계산 놓고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서 무엇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 남은 날들도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힘써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알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